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나의 연약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부터 6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되었으니 약하고 천박한 것들의 종노릇 하지 말라 권합니다. 둘째,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의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4장,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어린 상속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상속자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지만 너무 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자들을 뜻합니다. 본문의 후견인들과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수천 년 동안 지배해온 율법과 전통 그리고 인간적 관점을 상징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빠르게도 늦게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계획에 따라 가장 알맞은 때에 오셨습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최상의 여건이 무르익을 때에 오셨다고 보기도 합니다. 당시 광대한 로마 제국은 평화로웠고 법적 질서가 잘 유지되었습니다. 잘 연결되고 발달된 도로망은 나라 간의 여행을 손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광범위한 통용은 언어의 소통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는 종교적 공허감이 널리 퍼져 있었고 그것은 순수한 복음에 대한 영적 목마름을 낳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고 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신처럼 숭배되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한때 우상을 섬겼지만 복음을 통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난 후부터 우상들이 거짓되고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종노릇 하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거룩한 날들을 준수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과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울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처음에 몸이 약해서 갈라디아에 갔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갈라디아 남부 해안 지방에서 말라리아에 걸린 듯 합니다. 바울은 질병으로 인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오래 갈라디아에 머물렀고 약한 몸으로 갈라디아에서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영접했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눈이라도 빼줄 만큼 사랑했는데 왜 변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 언약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얽매임과 복음의 자유함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두 여자를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 비유된 아내 사라와 여종으로서 첩이된 하갈을 예로 들었습니다. 여종인 하갈은 옛 언약인 율법의 상징인데 그녀의 후손인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로서 유업을 받지 못하고 결국 쫓겨납니다. 이에 반해 자유하는 여자 사라는 새 언약인 복음의 상징으로 그녀의 후손인 이삭은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로 마침내 유업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갈과 사라의 엇갈린 운명은 그대로 율법과 복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며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합니다. 창세기 21장의 기록에 따르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인 이삭을 박해했다가 쫓겨났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예로 들어 율법에 속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에 속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한 사건에 적용시켰습니다. 5장,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할례 받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반대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사상이었습니다. 이때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문화적 관습으로서 만약 할례가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데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면 바울은 할례를 반대하지 않았고 실제로 제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런 사상을 배척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는 두 가지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때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즉시 의롭다 하심으로써 주어지는 의로움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의 의는 삶의 긴 과정을 필요로 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 최종 완성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의의 소망은 후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온전한 의로움을 향해 매일의 삶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걸림돌이라고 했을까요? 걸림돌은 덫, 올감이라는 뜻입니다. 주후 1세기에 십자가는 가장 비천하고 흉악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처형 수단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인간이 죄인임을 상기시켜주며 인간의 모든 교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신자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스스로를 올무에 빠뜨리게 하는 걸림돌이요 한낱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유롭게 되었지만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거스리는 존재입니다. 육체는 타락한 사람의 옛 본성을 쫓아 행하는 죄악된 삶이고 성령은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거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체를 쫓아 행한 삶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6장, 바울은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성도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남의 짐을 져주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형제를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줄 준비를 언제든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는 죄의 짐에 눌려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형제에 대해 우리는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함으로써 그가 속히 죄의 짐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혼동을 막기 위해 짐에 관한 두 개의 다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2절에서 사용된 짐인 헬라어 바로스는 한 사람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가리킵니다. 반면 5절에서 사용된 짐 헬라어 포르티오는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짐꾸러미를 가리킵니다. 크리스천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형제 자매를 도와 그 짐을 함께 나눠줘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각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짐을 책임있게 감당하여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 있는 자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당시에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이웃의 배척과 사회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는 자들은 다른 동료 신자들 이외에는 달리 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믿는 자들은 우선적으로 동료 신자들에게 도움을 베풀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직접 큰 글자로 적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바울에게 눈병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글을 편하게 읽기 위해 부득이 큰 글자로 써야 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새삼 할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강조할 목적으로 큰 글자로 썼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아 그들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과 세상은 서로 죽였으니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참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들로서 약속에 따라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옥고를 치르고 숱한 매를 맞았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지역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당시의 채찍은 가죽줄의 끝부분에 뼈조각이나 납덩이가 달려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채찍은 바울의 몸 여기저기에 실제로 많은 상처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기를 마치며 바울의 안타까움과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열정적인 삶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바울을 사용하시어 복음을 전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